사무엘하 5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자를 찾아가는 여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나누었고, 큐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큐티는 참자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무엘하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울의 삶은 뭐예요? 참자가 아닌 거짓자, 그죠? 에고에서 사실 끝이 난 거라. 나름대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끝났고, 다윗은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거짓 자아가 발동될 수 있는 환경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것을 넘어섰던 거라. 에고, 자기 욕망이랄까, 인간이 일반적으로 갖기 쉬운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오면은 그게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순 씨가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본인이 암투병을 하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고 너무 좋았다. 근데 갑자기 찾아온 깨달음, 그죠? 깨달음의 중요성. 그게 뭔가? 그럼 나는 내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각. 그죠? 그게 오늘 하는 얘기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나눠주셨죠? 12절에 뭐예요?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 부분 다 빼고.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는 긴 과정들,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 20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 그죠? 통일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는 왕이 되는 시기에 다윗이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참 자아 발견이 뭔가? 한마디로 깨달음이에요. 5장 12절에 이 깨달음이란 단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있죠,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잘 몰라. 내가 왜 이러지야, 갑자기, 그죠? 갑자기 내 속에 왜 화가 일어나지? 이거 나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를 아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뭐를 모르는가 하면요, 첫째는 내가 참 약하다는 것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 언제 아느냐? 갑자기 찾아온 질병, 그때 돼서야 비로소 내가 참 약하구나라는 말이 나와. 평소도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내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또 몰라. 나를 잘 몰라. 그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참 약하구나. 그런데 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네. 왜? 그분 안에서 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 다윗의 올 깨달음 마찬가지예요.
나는 손 목동으로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20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에이, 왕 때려치우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했어요.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창을 던지고, 그죠? 아, 내가 이거 왜 살지? 근데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과정, 시간이 필요했지, 물론. 사도 바울, 우리 잘 알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 같으나 뭐예요? 살아있고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정체성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둘을 다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또 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할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 저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자를 찾아가게 하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성경에 읽다 보면은 눈이 밝아지는 건 누구 얘기 나와?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오죠? 선악과를 먹은 뭐예요? 아담, 하와. 그쵸? 자, 그때 보면 눈이 밝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 눈이 밝아져. 뱀이 이야기해 준 거야. 야, 너 말이야. 그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죠?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내가. 그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그렇게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실과들과 동시에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아담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야, 이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죠? 아담이 뭐예요? 먹었지. 죽음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게 참자의 죽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죽음이에요, 그게. 다시 그래서 참자를 찾아가는 길로 가는 것을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벌거벗은 것 확인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야.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고. 그죠? 눈이 밝아지는데 그게 보이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헤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짧은 창세기 3장의 얘기에서요. 우리는 참자를 찾아가는 길과 반대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나무 열매를 먹었다. 아, 그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처럼 그것을 된다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너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첫째가 뭐예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이것을 깨달으라 이런 얘기예요. 깨달음인데요.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 첫째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다윗은 그것을 20년 동안 참았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려도, 죽일 찬스가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참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내가 이 땅에 비전이 있어요? 아니죠. 그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영원한 기업,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이야, 영광. 그거는. 셋째가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와, 우리는 뭐예요?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쓰러져서 포기하고 머리 쳐박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력,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 때로는 감당하기도 하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왜? 그분이 하시니까. 오늘 다윗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나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지나가고요. 내일 본문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답을 해요. 그것이 큐티의 진수입니다. 큐티는 뭔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자리, 그 영적 여행의 자리로 데려가는 건데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닫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다윗은 뭐예요? 묻는 거야.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도 그냥 20년 동안 여러 전쟁도 해봤고, 했잖아.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나의 노하우 가지고 나갈 수도 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뭐예요? 진짜 왕자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참자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얼굴상 본다 이 말 관상 말고 써볼게요. 보는 거고요. 볼관자고 이미지상이야. 그림을 보듯이 보는 것. 영어로는 원래 원어가 contemplation이에요. contemplation. con은 뭐고요? 함께라는 얘기고요. templation은 템플럼이라 그래가지고 성소, 기독교에 성전, 그걸 템플 있잖아요. 그죠? 그 같은 어원이에요. 성소와 하나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컨템플레이션의 뜻이 묵상하다, 명상하다, 응시하다 이게 있어요. 영어에 실제로. 그자 응시하고 묵상하다 이걸 합친 개념이 뭐예요? 관상이에요. 본다, 응시하다, 그죠? 이미지, 상상하다, 묵상. 이 관상인데요. 제가 거기 20년가 책을 내고 나서 그 책을 내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캐톨릭 신자가 한 명이 있었어. 캐톨릭.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책을 읽고 나서 나한테 보내온 굉장히 짧은 카톡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야말로 개신교 신자인데도 참 부럽다. 관상적 활동가다. 일하면서 관상하고 관상하면서 일하는 하나님 매니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자, 관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근데 그 친구가 볼 때, 캐톨릭 신자가 볼 때, 와, 너야말로 개신교 신자인데, 별로 기대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부럽다. 왜? 관상적 활동가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상의 그 이미지라든지, 그것이 삶 속에서 뭔가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내 책을 보니까 너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큐티를 할 때 있죠. 이 관상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용어야 어떻든 간에 어디서 많이 쓰고 안 쓰고 하든 간에 그 방법론적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윗 사무엘하 5장을 읽으면서요. 다윗을 통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있죠. 진짜 그림 그리듯 표현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영감이 표현되었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그 메시지들이라든지 실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중요한 핵심들, 그 다음에 모습들, 활동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듯이 당신 자신을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친숙한 언어들, 환경들로 다가왔던 그 자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관상의 의미는 뭔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묵상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묵상한다. 저는 큐티 하실 때요. 저는 이 훈련을 사실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묵상한다. 그러면 어떤 성경 어떤 구절들을 들어갈 때요. 거기에 그 장면들을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이에요. 사실은 관상기도나 이런 부분들, 그런 기도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에서요, 그 관상기도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세 군데 이야기해요. 지난번 10편, 73편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되고 하는지 몰랐는데, 언제 비로소 깨달았다? 아삽의 시가요. 73편에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표현이 있죠. 그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연합되고 그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전에,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 하면요.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와닿는 게 뒷부분이 우리는 먼저 와닿을 수 있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만일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는가 하면요. 너희가 뭐죠? 내 안에 있고야. contemplation이에요. 하나님과의 일치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뭐죠? 너희 안에 있으면. 그죠? 말씀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없어. 그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 자신이 내 속에 없어. 그건 뒷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분과의 일치예요. 정리를 조금 할게요. 관상기도라는 것, 저는 이게 방법론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데서 출발하자, 큐티는. 그래서 적용보다 그게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다비다 회지에 10번 정도 큐티에 관해서 기고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와 소위 관상이라는 그거를 하나로 썼던 게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나의 소망, 아까 부르심의 소망 얘기했단 말이에요. 큐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그랬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깨어진 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인 동시에요. 가짜 눈이 밝아졌는데 진짜 눈이 밝아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왜 던졌냐, 이런 얘기 이 땅에.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 나의 꿈은 뭔가? 나의 소망은 뭔가? 다비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그게 29년을 지나오게 한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너 왜 사니? 물었어요. 지난번 너는 누구인가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너 왜 사니로 가야 돼요? 너 왜 사니?
같은 얘기일 수가 있어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면은 내가 왜 산이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내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김혜란 목사님 30년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느냐? 꿈이 무엇이느냐고. 2019년 창립 25주년 때 모 일간지에 종교 전문 기자가 김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 일간지에 실었던 기사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부처님이 사람 죽였다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사람 죽였다 하지 않을까요가 제목이에요. 그죠?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가 뭐 이거는 그냥 아무런 기독교 관계없지가 아니고요. 달라이 라마가 한 얘기예요. 그게 부처님이 사람을 죽였다 하지 않을까요? 이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불교 굉장히 이제 이름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초청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절에 갔더니 엄청난 불상이 서 있는 거라. 그때 달라이 라마가 그 불상 보고 주변에 스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와, 저렇게 크게 지으면 저거 불상 만약 넘어지면 사람이 죽을 텐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을 비판한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한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해.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항상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상대방을 볼 때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대화하라. 이 말을 했대요. 그죠? 제가 부분을 그대로 읽을게요. 김혜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3S 얘기를 했어. 그죠? Small, simple, slow. 우리 다비다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사단법인이 되고 나서 정부로부터 여러 후원도 받을 수 있었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번거로운 일들도 많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유명 목사들 불러다가 참 우리 모임을 해보니까 회원들이 그냥 잡디다.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회원들이 자기 말들 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유명한 사람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했던 얘기가요. 김 목사 얘기가 뭐냐. 프란치스코라든지 달라이 라마라든지 이런 얘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종교가 크기 또는 성장에 휘둘려서 공감과 연민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종교는 아니다.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선을 마주치고 공감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끝을 냈어요. 김 목사님이 달라이 라마와 프란치스코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역들을 해왔죠. 이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이주원 목사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선미식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좋았어. 그죠? 두 가지 화두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더레핀 백합화를 보라 생명. 또 하나는 뭐예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 그죠? 사실은 그게 나는 누구인가에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거와 다 연결돼요. 생명. 내 속에는 그분이 있다. 나로 사는 기쁨은 뭔가? 얼른 볼 때는요, 내 프라이드로 살아가는 기쁨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분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기쁨.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요. 내가 왕이라가 아니고요. 그분이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예순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역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 가족도 좀 찾고 가족과의 화목도 좀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묶여 있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묵상하는 중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요? 왜 저에게요?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니면서 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너의 마음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어쨌든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면서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남아있던 사역하면서 남아있던 홀로 된 엄마들의 마음. 교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를 못해요. 그런 이제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엉어리져 있던 아쉬움 그것들은 이제 돋아나게 하시면서 이 사역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진짜 주저앉고 싶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 소명,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주시는 만큼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주시는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마음이 또 새롭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 큐티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또 큐티 나눔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올 때는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요. 그런 말까지 여기까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여기에 왔었는데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 다윗처럼 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참 행복한 모임이요 훌륭한 모임이요 좋은 모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영경씨 기도하고 마치죠 뭐.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연단의 과정을 지난 후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높여주셨음을 깨달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장로님,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고 신뢰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